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호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한 다음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선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을 처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노동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순히 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기 때문에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인간들은 이 벌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받고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전에는 해상의 고통도 하지 않았고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범죄 이전에는 여인의 몸이 완전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도 없었고 자연도 인간에게 잘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밭이 엉겅퀴나 가시덤불을 내지 않고 과일이나 야채, 곡식들을 잘 내서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여인의 몸이 변하여 해상의 고통을 받게 됐고 자연도 인간을 거역해서 농사의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힘들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낳고 올바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요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것은 그런 대로 교육을 잘 시켰는데 가난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6.25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보니까 고생을 안 해서 그런지 근검절약하는 자세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은 어릴 때 반드시 고난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좀 좋은 식당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뉴판의 음식값을 보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음식값은 생각하지도 않고 비싼 것을 막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 비싸니까 적당한 것으로 시켜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에이 아버지는 왜 항상 싼 것만 먹으래요? 오늘은 좀 좋은 걸로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여보 애들 좋아하는 걸로 사줘요. 우리가 이런 정도를 사 먹지 못할 형편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니까 결국 나만 점스러운 깍쟁이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집이 그런 것을 몇 번 사 먹었다고 해서 가정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여유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근검절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항상
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부모 덕에 이렇게 호강만 하며 살다가 다음에 혹 어려워지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단 말인가 하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당장 누리는 것이 중요했고 내게는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인생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잠깐 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호강을 하면서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믿음과 또 거기에 맞는 성품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성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면 천국은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조치를 또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에게 화염검을 주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사실은 단순히 인간을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조치였습니다. 인간은 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품이 이기적으로 바뀌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할 수 있는 시간 속에 가둬두시고 그 속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쇠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궈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기 전에 때려서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일단 식으면 그 모양을 바꾸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쇠가 마치 풀무불 속에 있듯이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생명공학이다, 유전공학이다 하는 이름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조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속했던 성품도 바꾸고 연약했던 믿음도 강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죽으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는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세상 끝에 가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